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 첫 번째 날 저녁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감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하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순종 나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나 각 처소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더 값지고 귀한 것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때를 통해서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가 회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염병이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온 세상에 들불처럼 번져갑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어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온 땅이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자유롭고 안정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멸시와 조롱 대신 영광을 받으셔야 할 주님이 저희들을 대신하여 지옥스러운 고난을 받으셨지요.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저희들이 누구이길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저희들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다투며 세상의 작은 것까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외치며 순종하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가슴을 치는 회개와 통곡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은 없이 세속적인 것으로만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는 심령들이 와서 안식과 평안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와 나라와 열방의 밝은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저희들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0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첫째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가신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겟세마네 동산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것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갔던 곳은 바로 동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동산이 70인 번역에서는 낙원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산하게 되면 두 가지가 연상이 되지 않나요? 하나는 에덴 동산, 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 초대교회 교보들은요, 이 두 동산을 비교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동산이고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의 기도로 승리한 동산이라고 말이지요.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도요, 인간은 동산에서 멸망하고 동산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동산은 에덴 동산, 아담의 죄로 인하여 망한 동산이고요. 뒤에 동산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뤘다는 거지요. 에덴 동산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멸망의 동산이 되었고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구원의 동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죄는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멸망의 동산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사막이든 광야든 사막을 에덴같이, 그리고 광야를 에덴 동산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이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고, 그 걸작품인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드시고요, 거기에다가 사람을 두시고요, 그리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까지 나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강이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에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요. 에덴 동산은요, 생명의 물의 발원지고, 그리고 하나님 동산입니다. 에스겔 3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아담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어요.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요, 이 에덴 동산을 사막 같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을 광야 같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사막을 에덴 같게도 하시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 동산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황폐한 곳들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우리 하나님은 사막을 에덴 동산 같고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상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1장 3절에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은 같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거든요. 참 위로가 되지요. 우리 하나님 위로하세요. 아무리 황폐한 곳도 우리 하나님은 에덴 같게 하시고, 아무리 거친 사막도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신다고.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은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상인 자리는 바로 우리 인간에게도 최상의 자리인 거지요. 근데 이런 최상의 자리가 최하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했어요. 멸망의 동산이 되었어요. 사막으로 변했어요. 광야로 변했어요. 죄의 발원지가 되었어요. 에덴을 사막으로 만들고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광야로 만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에덴이라는 최상의 조건에서 인간의 죄가 무르익었고,
인간은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경만 좋으면 죄를 안 짓고 문제도 없고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돈 있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살기 편하면 죄 안 지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인간이 죄가 무르익은 게 모든 것이 다 있는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요. 인간의 죄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에덴 동산을 멸망의 동산, 사막, 광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사막을 에덴 같게, 또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막을 에덴으로, 광야를 에덴 동산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로 인하여,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사막 같고 광야 같지 않아요? 그게 다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 동산, 에덴 동산 같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해야죠. 두 번째로 기도는요, 겟세마네 동산,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한 바로 그 자리니까,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냥 힘든 자리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동산이 되게 합니다. 겟세마네라는 헬라어는요, 기름을 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뜻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에 진액을 짜며 기도하셨어요.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예언적 역할을 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동산이 많아요. 근데 왜 에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까? 기름을 짜듯 예수님이 진액을 짜며 기도하는 곳이었기 때문인 거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름을 짜는 듯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 십자가 지셔요. 그 자리인 겟세마네 동산, 기름을 짜는 힘든 자리였지만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그곳은 구원의 동산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수님의 살신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동산인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구원의 동산이 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심한 고난과 슬픔을 담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있으신가요? 슬픔이 있으신가요? 그 모든 것이 기도예요. 오늘 보면 37, 38절 보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메시아적 사명은 있으셨지만 이런 고민과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큰 고민과 슬픔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고민과 슬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고민과 슬픔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처소가 겟세마네 동산, 기도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내가 있는 그 처소가 겟세마네 동산이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한 기도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거든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기도를 드려야만 응답을 받습니다. 비록 내 뜻이 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기도로. 그럼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뜻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중에는 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처음에는 십자가 같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 하나는,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39절 보실래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너무 잘 알죠? 예수께서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예수님 기도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애절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간을 저릴 정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감동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자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냈습니다. 유명한 토마스 왓슨 목사님,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냈지만 천사를 끌어낸 것은 바로 기도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위력은 엄청나게 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면 천사를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자 천사를 나타나게 했고, 꽁꽁 얽어맨 쇠사슬이 풀렸고 굳게 잠긴 철문을 열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 사탄막이 무서워 도망갈 것이고 천사들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성령의 불이 내려 바이러스를 모두 다 태워 이 땅에 부흥의 불을 붙게 할 줄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린 목사님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쓴 글이 하나 있어요. 그 글의 제목이 뭐냐 하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암이 걸렸어요.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좀 바이러스가 온 땅에 퍼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낭비하지 마라. 이 목사님이 얘기한 거 보실래요? 당신이 병에 걸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획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계속 했잖아요. 역대하 7장 13절,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유행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요. 두 번째,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당신이 병에 걸린 것을 저주라고 믿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주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한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이 시간을 낭비하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병이 날 확률로부터 위로를 구한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실 텐데, 야, 백신 없냐? 사회적 거리 뛰기만 하면 되냐? 돌아나지지 않으면 되냐? 이런 거 열심히 그것만 찾는다면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이러스 준 좋은 기회를 낭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당신이 죽음에 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거절한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태리는 10,000명이 죽었어요. 스페인은 7,000명이 죽었어요. 좀 미국도 몇천 명이 죽었어요. 좀 우리 주위에도 죽은 사람이 꽤 있어요. 그죠? 처남이 그 뉴저지의 초대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한인교회예요. 제일 큰 교회 같아요. 2,000명 모이거든요. 그 교회, 바이러스가 우리보다 늦게 들어갔는데도 그 교회 교인 가운데 6분이 죽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같이 예배드리는 교인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6분이 죽은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을 수 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다면 이건 유익이에요. 다섯 번째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보다 지금 암을 이기는 것만이 살 길이라 생각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를 이기나? 이게 살 길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고 우리가 살아.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바이러스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당신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암에 대해 어떻게 하면 암을 고치지? 그 정보에 혈안한 되어 있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나가지 않고 또 우리 목회자들 교회에 있다고요. 그럼 뭘 하겠어요? 계속 인터넷 보겠어요? 뭘 하겠어요? 하나님 알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보는데,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가질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유익인 것이죠. 일곱 번째 본문이요. 당신이 사람들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기보다도 암에 걸렸다고. 이제 나 아무도 안 만나. 나만의 외로움 속에 빠진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왕래도 안 하고 접촉도 잘 안 하잖아요. 전보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교회와 교회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아침에 나와 정시에 퇴근할 때까지 전화하면서 우리 교회 가족에 대하여 잘 계신지 또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다 마찬가지죠. 여덟 번째로, 당신이 슬픔에 빠진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진짜 우울해요. 근데 슬퍼하기만 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라고 찬송하고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죽은 시간이요, 낭비요. 하나님 다시 또 이런 것을 재현할지도 몰라요. 그죠? 아홉 번째로, 당신 이전처럼 계속해서 지금도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 싫어하는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죄를 확인하고 죽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주셨지만 그 죽을 병을 통하여 히스기야를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죽을 병도 이기게 하시고 또 아수로도 이기게 물리쳐 주시고 그에게 기적까지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로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은 없지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십자가가 패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승리였고,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이었고, 예수님은 패배자였는 줄 알았는데 온 인류의 구주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못 드리고 고난주간에도 우리가 특별 예배를 같이 못 드리고 있어요. 바이러스 때문이지요. 그죠? 얼마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불편합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 바이러스를 낭비하지 말라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아닙니다. 합심 기도,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바이러스로 물든 이 땅을 하나님 고쳐서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하나님 동산 에덴 같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민, 모든 슬픔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함으로 겟세마네 동산이 구원의 동산이 되는, 그리고 고난주간이 부활주일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기를, 또 그런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나 대신에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기에, 가장 싫어하시고 아파하시기에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모습인 우리와 똑같이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시며 죄를 싫어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고난주간 첫째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죄는 에덴 동산도 멸망의 동산, 사막, 광야같이 만들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 겟세마네 동산이 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는 사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처소를 구원의 동산,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죄로, 전염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 이 바이러스를, 또 이 시간을 저희가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날을 기억하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나라 임하여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물러가고 부활절일 지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주간을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 상달이 되어 크고 은밀한 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고민과 슬픔을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겟세마네 동산이 변하여 에덴 동산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한 우리의 모든 가족과 우리의 처소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